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분들이 저는 한 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는 마크 트웨인,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 그러나 이분들보다도 더 저는 위대한 미국의 작가는 19세기 중반에 살았던 나다니엘 호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국어 교과서에 바로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나다니엘 호돈하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스칼렛 레터,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아마도 학창시절에 한 번 정도 이 책을 적어도 책장은 한 번 그렇게 열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중반, 1600년대 중반 아주 엄격한 기독교 윤리가 적용되었던 뉴 잉글랜드 보스턴 사회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헤스터란 분인데 이 헤스터란 여인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은 돈 많은 의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부가 보스턴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내인 헤스터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런데 뒤따라 온다던 남편은 2년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가 보스턴 오는 길에 바로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그가 죽어서 그렇게 실종된 것이다 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홀로 2년 이상 보스턴에 와서 지내던 이 헤스터의 몸속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엄격한 기독교 윤리가 적용되던 보스턴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발칵 뒤집혀졌죠. 당장 아이의 아빠를 대라 라고 그렇게 강요가 시작됐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헤스터는 끝까지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의 가슴에 뭐가 달렸느냐? 바로 주홍글씨, 정확히 말하면 스칼렛, 이 진홍글씨로 A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항상 그 A라고 새겨진 글자를, 스칼렛 A라는 글자를 그렇게 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A가 뭐냐? adultery, 간음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너는 간음을 했어. 그 명찰을 달고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줄로 알았던 헤스터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의 아빠는 보스턴 교회의 모든 분들로 존경받던 목사였던 딤즈데일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딤즈데일은 자신이 범한 그 불륜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폭로하지 않고 그것을 다 덮어쓰고 손가락질 받는 이 헤스터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심적인 고통이 그의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간파한
헤스터의 남편 의사가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그러면서 극진하게 간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정신쇠약에 걸렸던 이 딤스데일을 밤마다 정신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결국 딤스데일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고, 제가 바로 그 불륜을 행했던 아이의 아빠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충격을 받는 한 소식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관계였느냐? 어떤 관계였다고요? 약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ledged to be married. 여러분, engage라는 그 약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Pledged to be married, 결혼하기로 정말 서약했다, 이 표현을 영어 표현에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헬라어 단어 약혼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게이지먼트, 약혼과는 개념이 다른, 바로 그 당시 유대의 독특한 결혼 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기로 서약을 하면서 반지를 주죠. 그래서 보통 우리 남성이 여성 앞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이면서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Would you marry me? 그러면 막 자매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눈물을 흘립니다. 쏘갔다고. 이렇게 현실이 되는데, 쏘은 마침 오늘이 제 결혼 29주년인데 제가 참 오늘 와이프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정경 집사님 동의하시죠? 네, 동의해야 됩니다.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약혼을 했지만 서로 마음 안 들면 정식 결혼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것을 깨트려 버리죠. 깨트릴 파자 써서 파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호적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왜?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약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달리서 약혼하면 양가 어른에 의해서 결혼이 결정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이미 두 사람은 legally 바로 커플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부부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pledged to be married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요셉을 어떻게 부르죠? 그의 남편, her husband, 그녀의 남편 요셉. 20절 보면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의 아내 마리아, Mary as your wife. 바로 이것이 유대 사회의 독특한 결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정식 결혼 때까지 뭐 하지 않느냐? 서로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약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이때에 바로 이 신랑은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맞이하여 살 새로운 집을 짓게 되고, 신부는 정말 그 시댁의 문화를 익히며 풍습을 익히며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두 사람이 약혼은 했지만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정식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마리아의 뱃속에. 아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사실을 감추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이란 것이 어디 그렇게 감춰집니까? 결국에는 소문이 돌고 돌아서 바로 이 요셉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정식으로 아직 부부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법적인 아내인 마리아가 바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노, 충격, 절망, 여러 가지 단어로 하여튼 우리가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자. 여러분, 의롭다라는 이 말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려주십니까? 마태복음 주석의 대가인 R.T. 프랑스라는 이 영국 복음주의 신약학자는 이 의롭다는 이 말은 첫 번째로 율법에 충실하다, 법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을 가리킬 때 의롭다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구약 율법에 따르면 만일 약혼한 정혼한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것을 스토닝이라고 이야기하죠. 돌로 쳐 죽이다, 스토닝.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 왔습니다. 얼마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바로 끌고 온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로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스토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지금 형편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식민지 지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철두철미하게 로마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간음죄는 물론 죄지만 사람의 목숨을 거둘 만큼 그런 죄로는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법 치하에서는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율법에 충실한. 율법에 충실하려면 첫 번째로 신명기 22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차선으로 택한 율법이 뭐냐면 바로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끊고자 하여, 사실은 이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 영어 번역이 더 옳습니다. divorce, 이혼하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옳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레온 모리스, 제가 종종 소개합니다만 레온 모리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의롭다라는 원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merciful, 바로 자비로운이란 뜻이 있다, 은혜로운이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라서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것이 뭐라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어떻게 했다? 끊고자 하여 조용히 quietly divorce, 조용히 이혼하고자 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드러낸다는 이 말 잘 보십시오. 영어로 어떻게 되십니까? public disgrace, 공개적 수치를 안기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모이시오, 이 여자가 이런 불륜을 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돌로 쳐 죽일 수 없지만은 정말로 최대한 정말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그 아픔을, 고통을 너 주고 바라는 식으로 public disgrace, 공개적으로 수치를 안기는 방법을 통하여 그래놓고 디보스, 나 그래서 못 살아 하고 이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인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털어내지 아니하고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방법 택하지 않고 디보스허 quietly,
평평하게 가만히 이혼하며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레온 모리스 신약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혼은 반드시 이혼을 할 때 그 이혼하는 여인에게 이혼장을 써줍니다. 그런데 그 이혼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참 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전 그 유대의 문서 중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왜 그가 마리아와 이혼하려고 결심했는가? 그가 아이를 가진 것, 이것은 분명하게 불륜 때문에 생긴 아이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방법대로 그 이혼장에다가 그의 어떠한 이러한 잘못들, 사유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덮고 밝히지 않고 이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걸림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고 그것을 덮어주면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의로움, 멀시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정말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속죄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cover, 덮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덮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덮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잘못을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닌데 하면서 덮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속죄하고 덮어주실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덮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의 은총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속죄의 은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용서하신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자, 눈 감아주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와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고 수치를 안기고 고통을 안기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의 그 죄를 바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대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서로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폭로하지 아니하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비수가 되어서 서로를 향하여 찌르고 폭로하고 드러내고 상처를 주고 창피를 주고,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치 못한 삶이요,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그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마땅히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며 폭로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란 것입니다. 그 잘못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을 겪는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꿈에 나타났다. 이것을 나타날 현자 꿈몽자에서 현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꿈에 현몽한 주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일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정상적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정말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건강하고 정말 복된 자녀를 낳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인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남녀가 관계를 통하여 아이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넘어 하나님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이 보여줍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지어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라는 말, 이 예수란 말, 더 정확하게 예슈아라고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 히브리어 말의 뜻은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이 아들은 구원은 구원인데 어떠한 구원이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는 이 아들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먼저 자신의 죄부터 해결되지 않는데, 자신도 죄인인데, 자신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러므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근본적으로 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죄가 없는 자라야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출생 방법을 통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난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롭고 사람의 기준에서는 순결할지라도 마리아와 요셉은 근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원죄가 바로 아기 예수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어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특별한 그러한 방법으로, ordinary 아니라 extraordinary, 특이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게 하신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반응을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로 2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떡합니까?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 바로 주님의 천사의 말, 그것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실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서 적시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마리아를 그의 아내로
자신의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기까지 어떻게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 이유는 태어날 아기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 육신적으로 하면 요셉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어떻게 지어줍니까?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바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신약시대 최초의 구원자는 바로 요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태어나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리아보다 요셉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몰라요. 남들은 모르고서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성들 아시죠? 아기를 낳는 여성은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로 자기 배를 통하여 날 이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그는 압니다. 다만 사람들이 몰라줄 뿐이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도무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로 신약의 최초의 인물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어떠한 실험을 통하여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리고 전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주의 성령이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축복이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